2020년 5월 1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주님께서 주신 선물 평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 어려움,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주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평화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진정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난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 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테고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계기로 친구나 아는 사람, 길거리 등등에서 전도자를 만나 교회에 가게 되는 분들도 있죠. 또 힘든 상황, 역경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실한 기독교 가정은 아니었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않았던 저에게 매 순간 교회 가자고 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어려움이 닥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 발생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의 기운이 다운될 때 가끔씩 저의 신앙 과정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몇 달 동안이죠. 말씀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된 지금인데요. 마찬가지로 급격히 다운되어 있던 이 마음을 다 잡아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언제나 제게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용기도 함께 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계속되는 침체, 고난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말씀 전하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지낼 때 어느 순간 나의 할 일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탄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습니까? 남들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신앙심이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언제부터 교회 나갔어? 신기하네 하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리고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점점 불어나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타락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셔서 한 번은 물로 쓸어 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금 생겨날 수 있도록 북돋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많은 이들이 그의 후손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만 가지만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마저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그래서 남자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민들의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십니다. 괴롭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7, 18절입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의 죄를 발생시키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 역시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는 것을 가지려 했던 바로 그 탐욕 때문이었고, 신실한 다윗조차 보기에 이쁜 여인을 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시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들의 자리,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죄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언제나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마음대로 나의 의로 가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지만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친히 동물 가죽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는 계속된 선지자의 파견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늘날에는 예수님 시대를 맞아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언제나 낮은 곳으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또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파견해 놓고 계십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떤 맥락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선물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저 깊은 땅 속으로 잠재우셨습니다. 서두에 여러분의 믿음의 경로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제대로 잘 살아가고 계신 것 맞지요? 19절입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픈 마음, 아픈 육신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진정 고쳐주시기도 하지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함께 묵상하고 있다가도 언제 우리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신앙심이 언젠가 끝이 나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신앙이 좋다고 죽을 때까지 이 신앙심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시죠. 15절입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세상은 있는 자들, 세상은 부한 자들, 세상은 힘이 센 자들과 함께 있으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기도를 하고 위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상처난 마음과 몸을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건데요. 구약 신약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말씀 말미에 언제나 읽는 이유는 개역 개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개역 한글, 그 다음에 새번역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정말로 현대적인 말씀으로 번역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시중에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온다. 건설하여라, 건설하여라, 길을 만들어라, 길을 닦아라, 내 백성이 걸어올 길에서 바위들을 치워라. 영원 안에 사시며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살지만 또한 기운 잃고 풀 죽은 자들과 함께한다.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나는 끝없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거나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용기를 잃고 말 것이고 내가 창조한 영혼들이 지쳐 주저앉고 말기 때문이다. 나는 노했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몹시 노했었다. 고집스럽게 제멋대로 가는 그들을 내가 심하게 쳤고 노하여 등을 돌렸다. 그러나 뒤돌아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끌어 주기로, 그들을 위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애통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 찬양의 언어를 안겨주련다. 먼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그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폭풍에 요동치는 바다와 같아서 그 파도가 오물과 진창을 마구 솟구쳐 올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시겠다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또다시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언제 또 주님을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우리들이지만 매일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이 모습 너무나도 가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주님, 주님의 그 선한 말씀, 주님의 그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약이 되는 이 말씀을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 죄로부터, 그 악으로부터 모두가 다 해방되어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일을 하여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복음을, 세상에서의 빛을,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